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그냥 바치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바쳐졌는데 이제 급하니까 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간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세에 난 아들을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백세에 주시고 또 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고통과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길이 사흘 길이에요. 사흘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게 자녀의 일이잖아요. 자녀의 일. 근데 여기도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까지 네가 나를 경외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또 13장 14절을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이게 준비되리라. 이게 과거예요? 준비되었다예요?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잖아요. 준비되리라 하면은. 그러니까 미래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벌써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걸 아시고 벌써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 위에 올릴 때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주 장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고 100세의 노인이에요. 100세가 넘은 거죠. 이 시대. 이 시기로 보면 한 125나 6인데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이 이거 제압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살펴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삭을 그래서 그림자로 여기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과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성경 앞에 있으면 성경 뒤에 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과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차지한다는 거. 대적의 문을 얻은 자가 또 누가 있죠? 대적의 문을 얻은 자. 대적의 문을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셨지만 또 전에 제가 한번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을 떠올렸어요. 삼손은 육적으로 대적의 문을 뜯어다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 거잖아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성문을 뜯어다가 가잖아요. 대적의 문을 차지한 거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들이 중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리아의 한 산을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과 또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인구조사 우리도 뭐 하는데 인구조사를 한 게 무슨 잘못일까? 보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놓고 자책을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2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스스로 누가 뭐라고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자책하고 죄를 지었다고 뉘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자 갓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다윗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물맷돌과 이거 막대기 하나로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과 막대기로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내가 군대를 많이 가져서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아차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떤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후에 온역, 이제 여러 가지 제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온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병을 돌게 하고 온역을 3일에 온역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와 아버지의 집과 내 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천사는 이렇게 질병을 줘서 막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군대에서 승리케 하는 역할도 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잖아요. 이거는 심판하시는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 옆에 있지요, 항상. 근데 천사가 아무 때나 막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위급할 때 많이 동원이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아주 죽을 것처럼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해주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저더러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들어. 제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둘이 동원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프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저에게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천사가 동원돼 있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살아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온 분 중에 또 이분은 환상을 열어서 이렇게 보는 분이었는데 관이 3분의 2가 덮였다고 하더라고요. 3분의 1이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급할 때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급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천사가 위급할 때는 와서 우리를 돕고 돕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를 위급할 때는 동원시키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천사가 막 치고 죽이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부엘사바 뭐 어디까지 이렇게 7만 명이 하루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할할 때 재앙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천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림을 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어디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어디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단어 차이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싸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은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리아의 한 산을 지정해서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바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한 1000년 후에 이렇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해서 번제를 그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 777, 780 이 정도 되는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제자들이 내려가고 막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뭐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지가 높은 곳이에요. 우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타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서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아라우나는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소며 거기에 있는 쟁기며 이런 거를
이제 생기는 뭐 태우는 거고 그랬고 소도 다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냥 하지 않는다. 그랬고 값을 주고 삽니다. 값을 치르고 사요. 근데 어디에 보면은 여기 3하 24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상하고 3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근데 또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로 기지값으로 오르난에게 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샀어요. 50세겔로 산 거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타작마당과 소를 산 거예요.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어의 차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는 그 기지값으로 샀어요. 기지가 뭐예요? 우리가 왜 차량 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지는 더 넓은 곳은 금 600세겔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서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근데 드리고 나서 이제 온역이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번제를 받으셨죠. 근데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1절을 가봅시다. 역대상 22장 1절을 이렇게 막 자꾸 왔다 갔다 찾으려니까 힘들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여기를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역대하로 가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왜 제가 이 모리아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같다고 하냐면 역대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거기는 몇 페이지냐면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타작마당에 값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그게 다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58페이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값을 주고 산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제 이렇게 모리아산에 전에 모리아산에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산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텔아비브였잖아요.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막 다 예루살렘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거기는 분쟁이 너무나 심하고 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구하는 도시, 갈구하는 도시.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값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해변가에 있어요. 요빠라는 옛날에 요빠 다시스로 요빠에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선지자가 요나가 그런 거기가 요빠예요. 요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치 나중에는 또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제 다윗도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의 매장지를 사요. 그죠? 막벨라 굴하고 이제 이렇게 값을 그냥 사람들이 여기다 그냥 매장해라 그러는데 사잖아요. 헤브론을.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당당히 그곳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도 이렇게 값을 주고 사서 그랬지만은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사진을, 예루살렘 사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 황금 도무로 돼 있는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그곳은 유대인의 성전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성전도 아니에요. 이슬람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다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요. 이슬람교도 자기들의 성지, 기독교인도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성지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곳, 그러니까 다 그곳을 성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자기네 사원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그곳이 지금은 아직은 완전 이렇게 전쟁 나기 직전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당당히 요구하는데 몇 년 전에 그 트럼프가 텔아비브가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해갖고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서 이스마엘을 바쳤던 장소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에서 모슬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섬기죠? 그 모슬렘의 지도자 모하멧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거든요. 그 바위산에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구멍이 뚫리고 그 바위는 이렇게 약간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자기네가 그 성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들 막 난린데, 그런데 이제 또 이곳이 이제 분쟁 지역이긴 하지만 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7페이지거든요. 신약에. 그런데 여기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것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세웠어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헤롯 성전, 뭐 스룹바벨, 이제 잡혀갔다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 뭐 헤롯 성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전을 세웠듯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전에는 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 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양이나 소도 잡아가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와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당신의 피로다가. 그런데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골고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을 잡는데 예루살렘 뒷문 뭐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잡고 이런 그 피를 이제 이렇게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골고다의 언덕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학자들에 의해서 좀 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2000년 전에 모리아의 한 산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위산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그죠?
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양이 번제 드렸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제로다가 당신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잖아, 우리가 맨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리아의 산에서 바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1000년 후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주고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계속 역사를 하셔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값주고 사게 하고 피값을 치르게 했는 것이 짐승을 통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인데 그 이제 고통의 그 기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시마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들을 치고 복종시켜서 날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반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부 단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